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본문으로 참된 믿음을 갖는 길, 참된 믿음을 갖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오늘 부딪히는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가 참 많이 들었고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한 많이 오해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한 번 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이제 우리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설명할 때 오늘 본문이 다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과 다르게 기록된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보여왔는데, 오늘 본문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이 행위에서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이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보면 2장 16절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고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어요. 그리고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 24절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또 로마서 4장을 보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는 행함으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이 저에게 의가 된다고 했어요.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 2장 21절 보면 똑같이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똑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바울의 말이 맞아요? 야고보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다른 성경과 약간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 번 더 동영상으로 보시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사도 바울과 야고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는 서로 모순된 것이 보이는데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사도 바울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했을 때에는 불신자가, 안 믿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었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나타내 보이는가,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된 인간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 행함으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요. 이제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 이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했을 때, 이 말은 죄인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이 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야고보는 같은 말을 하면서 얼핏 보면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글이요. 이제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고, 우리는 듣고만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바울과 야고보는 달리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죄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구원받는 성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이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이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과 불신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는 행함이 그의 믿음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는 행함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가 행함이 있을 때 그의 믿음이 성숙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바울은 어떻게 성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불신자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가 돼요?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해요. 믿음으로. 야고보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성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성도는 행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어떻게 성도답게 살 것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고 나갈 때 행함으로 나타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는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믿는다는 말과 함께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보면요,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 에베소서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청하리라. 그러면서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다시 말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야고보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다른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대상은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불신자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야고보는 성도는 진정한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결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행동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로 하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반드시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야고보서 2장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을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했다고 해봐요. 그렇다고 그가 진정한 믿음이 가진 것이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믿는다는 주장만으로 정말 그가 믿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로 고백하는 것. 입으로는 누가 못합니까? 입으로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말로 고백하는 그 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 주여 주여, 예수님 주여 부른다고 되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로만 가지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른들이 그랬어요.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알고 여자는 출산을 해봐야 그 믿음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잘 믿는 것 같다가 군대 다녀오고 직장 생활하면서 믿으면서 떠나가는 형제들이 참 많아요. 처녀 시절에 교회 잘 출석하면서 예배 잘 섬기면서 교회 위에서 뜨겁게 봉사하다가 결혼하고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자매들이 참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할 때 우리는 끝까지 전력을 다해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 가지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가 정말 자기 말대로 믿는다면 행함으로 나타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무라고 말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크게 저는 두 가지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와 11조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안식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6일은 나를 위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요 10의 9는 나를 위하여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의 1은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와 주일 성수,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구원받는 사람은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뿐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했는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언뜻 읽으면 바울의 말과 반대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는 어떤 믿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사람의 일을 15절과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 이 대목을 좀 더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삶으로 표현해 볼게요. 어느 날 여러분 집에 초인종이 울려요. 그리고 나가보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대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집사님, 내가 맨날 며칠 동안 놓치는 못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아, 그러시냐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초청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온 다음에 성경을 꺼내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읽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셨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500명의 기적을 베푸시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굶주리실 때 먹이시고 아플 때 치료하여 주시고 길을 잃을 때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평안히 안녕히 가십시오 라는 말인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일?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 굶주린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한 끼 식사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해야 할 것은 성경을 열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를 열고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정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15절 16절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을 보았을 때 마음이 움직이죠. 감정이 움직이죠. 그러면서 정말 안됐다, 정말 딱하다, 동정할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느끼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동정, 감정,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를 볼 때 도와줘야 한다고 느꼈다면 도와줘야 돼요.
실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감정의 소모일 뿐 진정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옳다고 느낀 것, 행할 때야 진정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면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진정한 믿음은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의 증거는 말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 행함이 있는 것. 야고보서가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만약 믿는다 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대상이 우리 성도예요. 성도. 바울 사도가 말할 때에는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요. 사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사는 것은 움직이고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죠. 건강한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나 힘이 없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움직일 텐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죽은 것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우리는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저절로 행함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믿음이 없으니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의 생활을 행함으로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은 자란 것입니다. 믿음이 자랄 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란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정지되면 안 되죠. 가난한 아이를 출산했는데 6개월이 되었으면 뒤집어야 됩니다. 1년쯤 되었으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되어도 뒤집지 못하고 1년이 돌이 되었는데도 걷지를 못한다면 그 아이는 성장이 더디고 2살이 되어도 걷지를 못한다면 안 되죠. 아이는 낳았으면 무럭무럭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보여요? 우리의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행함. 달걀 2개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유전란이요, 하나는 무전란입니다. 유전란은 그 안에 이제 생명이 있어서 어미닭이 그 달걀을 품으면 병아리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똑같이 생겼지만 무전란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이제 아무리 오래 품고 있어도 21일이면 병아리가 나와야 되는데 병아리가 나오지 않아요. 왜요? 무정란이었어. 그 알은 생명이 없는 알이기 때문에 죽은 달걀이기 때문에 어미가 아무리 오래 품고 있어도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행함이 있고 움직이고 죽어있는 것은 행함이 없는 움직이지 않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도 바른 믿음, 행함이 따라옵니다. 산 믿음, 행함이 뒤따릅니다.
진정한 믿음 행함이 뒤따릅니다. 장성한 믿음 행함이 보입니다. 우리 신앙의 교회 성도님들 어떤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행함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행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5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